오늘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세계 교회가 지키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날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성취된 날이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은 잊을 수가 없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탄생과 더불어 이 오순절은 대단히 최대 큰 날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십자가와 부활로 다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과 또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읽어주신 그 본문에 보면은 약속과 또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의 내용이 그 다음 나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약속입니다. 이 성령의 세례를 성령에 충만하고 조금 이렇게 혼돈해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교단에 따라서 이 해석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 없는 약속의 종교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약속만 있었는 것이 아니고 그 약속이 성취된 종교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인간 세계에는 약속은 많은데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좀 부족할 때가 많지요. 그래서 온갖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영어로 보면 Old Testament라고 그러고 신약을 New Testament라고 그러죠. 이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영어는 또 영어의 프라미스라고 하는 약속이라는 말과는 조금 해석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테스트먼트는 거룩한 약속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약.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하시는 그 거룩한 약속을 테스트먼트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거룩한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 약속이 오순절 그날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 이후부터 2000년 동안 지금까지 매일 매 순간 이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또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는 누구나 이 오순절 사건에 동참해야 합니다. 오순절이 있는 자가 돼야 된다 그 말씀이죠. 오순절이 없이도 교회 문을 드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은 오순절이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교인은 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신자나 성도는 되지 못합니다. 교인 중에서 성도가 나올 수는 있지만은 교인이 다 자동적으로 성도가 된다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오순절과 관계되어야 성도가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오순절이 있는 자라 하는 그런 제목을 정해 본 것입니다.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있었던 오순절 사건에 대해서 이 제한된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몇 가지를 간추려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오순절이 있는 자는 회개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 청중들은 회개가 있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어요. 회개는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영을 받지 않고는 회개가 안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의 영을 받은 자들이 다 회개했습니다. 3,000명이 다 회개의 영을 받아서 회개한 뒤에 성령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지 않고 물 세례 받은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당회가 그 시험을 테스트를 해서 하는데 그 성령 세례도 못 받으면서도 세례 받기 위해서 합격하기 위해서 그냥 건성으로 대답하면은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한 다음에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았지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예수님이 설교하신 제목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설교했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예수님의 첫 번 설교 제목입니다. 그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비로소란 말은 처음으로 그 말입니다. 공생에 들어와서 첫 번 설교하실 때에 다른 말씀이 많이 있었지만은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회개와 천국은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첫 번 설교 제목을 통해서 넉넉히 알 수가 있지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타났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설교 제목은 마태복음 4장에 있고, 이 세례 요한의 설교도 곧 전장 마태복음 3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첫 번 설교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정말 이것이 회개가 절대적인 것이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분봉왕 헤롯이 부덕한 일을 저질렀을 때에 세례 요한이 그 왕이라고 해서 그냥 봐주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고 칭찬받은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바른 말을 했죠. 책망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그만 옥에 갇혀 있다가 나와서 참수형을 당했지요. 목베임을 당했던 사실입니다. 이 신앙생활은 기도가 절대적이며 필수적인데, 기도를 대개 영혼의 호흡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호흡을 해야 됩니다. 우리 육신도 이산화탄소를 내쉬고 산소를 들이쉬지요. 영혼의 호흡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산화탄소와 같은 그런 필요 없는 것, 이런 허물과 죄는 다 내쉬어야 됩니다. 호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산소와 같은 성령을 들이쉬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었지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아담이란 말과 사람이란 말은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되었다 그 말씀이죠. 그 생기가 우리가 마셔야 하고 들이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웠어. 왜 두려워했습니까? 죽을까 봐. 죽음이 두려웠어. 예수님이 1번 타자로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2번 타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그 다음에는 자기들에게 그 죽음이 올 줄로 알고는 방문을 잠그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숨을 죽이면서 떨고 있을 때 방 가운데 문도 열지 않고 나타나셔서 부활체로서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때 이 제자들의 제일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평강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들을 향하여 성경에 보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주님 왜 그냥 성령을 받으라 하지 아니하시고 숨을 내쉬셨느냐? 후 하시면서 숨을 내쉬어 성령을 받으라 하셨는가?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한 것과 꼭 같은 것입니다. 하나도 틀린 몇 바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에 설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요.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회개할 때 다른 채널이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처럼 기도는 호흡이라 할 때 호자가 뭡니까? 불어낸다는 뜻이지요. 불호자입니다. 후 하고 불어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후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는 그것은 우리가 흡해야 하는 것입니다. 흡자는 들이킬 흡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호흡이 되는 것이지요. 영적인 호흡이 되는 것이지요.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호할 것을 호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면은 기도를 제대로 못하는 것이지요. 기도를 통해서 뭐 복 달라고, 건강 달라, 자녀들이 잘 되게 해달라, 비즈니스 잘 되게 해달라, 그거 하기 위한 기도는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거 먼저 해야 될 것은 호할 것을 호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기도를 통해서 그거 하지 못하면 기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를 통해서 호할 것을 호하고 흡할 것을 흡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성령을 헬라말로는 푸뉴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푸뉴마란 말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하고 꼭 같은 단어를 씁니다. 성령은 푸뉴마라 그러는데 우리의 영은 다른 단어가 아닙니다. 꼭 같은 푸뉴마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은 만날 수 있고 일치가 된다, 그런 뜻이죠. 신앙생활은 회개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 설교 제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 없이도 교회 다닐 수도 있고, 회개 없이도 하지 않고도 세례 공부해서 세례도 받을 수 있고, 또 뭐 몇 년이 지나면 뭐 찬양대도 설 수가 있고, 서리 집사도 될 수가 있고, 심지어는 그 이상의 중책도 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겠죠. 드물지만은 혹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죠. 이런 의미에서 누구에게나 오순절이 있어야 합니다. 오순절에는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이 오순절, 결코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오순절이 있는 자에게는 성전과 가까워집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오순절 이후에 되어졌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오순절에 성령 세례 받은 그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요즘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 분들이 요즘 있긴 있죠. 새벽제단 빠지지 않고 오는 분들은 날마다 오는 것이니까. 그러나 다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초대교회 모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다 모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집에서 또 떡을 떼며 모여가지고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이 공동체 모임을 가진다 그럽니다만 이 소그룹이죠. 이렇게 몇천 명 모이는 다 모일 수 없으니까 그런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오순절 이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오순절 이후부터는 날마다 성전에 모였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지요. 모든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성전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오순절이 있는 자는 성전과 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사는 주거가 집들이 다 이 필그림 교회 다 가까이 이사를 오라 말이냐? 그건 아닙니다. 예. 걸어서 5분 거리에 산다고 해서 성전과 가까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걸어서 성전과 5분 거리에 있는 사람이라도 한 달에 한 번씩 교회 나올 수도 있고 한 주에 한 번씩 겨우 나올 수도 있죠. 그러나 차를 타고 1시간 거리에 있어도 성전과 가까워지는 사람, 오순절이 있는 사람은 성전과 가까워져서 자주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뉴욕에서 목회할 때에 뉴저지에 있는 분, 저 남쪽에 있는 장로님도 계시고 또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또 권사님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뉴저지에서 교회 오시는데 이분들은 교회 정기 집회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는 성도들 중에 가끔 겨우 그저 주일날 나오든지 아니면은 그저 또 바쁘든지 좀 빠지든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그 심령 속에 오순절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마음의 거리입니다. 마음의 거리는 성령님이 주관하시지요. 그래서 우리 심령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은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내 의지가 아니고 아니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면 성전과 가까워진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에 성령님이 계시는 이 전이 되면은 이 전이라는 것은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집이 되면은 자연적으로 성전과 가까워진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하면은 얼마 안 가서 지칩니다. 꾸준하지는 못합니다. 한때는 다른 동기가 있어가지고 열심으로 하다가 그러니까 그 동기가 또 바꾸어지면은 그 다음에 또 신앙생활이 또 바꾸어집니다. 꾸준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성령님이 우리 몸에 계시고 성령님의 전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신앙생활에 그 변화가 없습니다. 내가 성령의 전이 되기만 하면은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습니다. 성전에 자주 오는 분들에게 묻습니다. 매일 새벽기도 나오고 매일 그렇게 이렇게 열심히 교회 나오는 분들에게 얼마나 그 힘이 들어서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하느냐.
어떻게 힘들어서 그렇게 하느냐? 그럼 물으면 전혀 힘들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왜? 성령의 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겨우 나오고, 그것도 무슨 일이 있으면 다 그냥 안 나오고, 또 늦게 나왔다가 먼저 가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아주 힘들어합니다. 신앙생활 어떠냐? 굉장히 힘들다 그래요. 자기 힘으로 하려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하게 되면 쉬운데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니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제가 앞에서 이제 보니까 여러분 교회만 그런 건 아니죠. 다 교회마다 다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은 습관이 돼가지고 예배 시작이 벌써 됐는데 10시에 시작이 됐는데 늦게 와서 한참 시작이 돼서 벌써 예배 순서가 진행되는데 오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힘으로 신앙생활 하기 쉽다는 것을 아시고 오순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순절이 있는 자는 증인이 됩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권능으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 일어난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다른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모두 다 증인의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이것은 성천하시기 직전 모인 무리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이죠. 법정에서 재판할 때 증인이 증언을 하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요.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지요. 주님의 증인은 아무나 되는 건 아닙니다. 증인으로 증언하다가 고난을 받는 자, 순교를 각오하고 증인이 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진짜 증인이 되는 것이지. 오순절 이후에 스데반 집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했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가만히 입 다물고 있었으면 그렇게 순교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증인 노릇 하다가 순교를 당한 거예요. 사도들을 비롯해서 그 이후에 2000년 역사 속에 이 증인 노릇 감당하다가 순교당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미국에는 이제 박해를 하는 신앙 가졌다고 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주는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우리 조국도 그렇지요. 그러나 순교의 시대는 아니고 순교를 이 지구상에는 이제 순교 당하는 분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그러나 순교하는 정신은 필요합니다. 순교의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지금도 순교의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래 보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헬라 말로 증인이란 말은요, 마르투스라는 말을 씁니다. 마르투스. 이 말에서 영어에 순교자란 말이 나온 거예요. 영어에 순교자다. 이 순교자란 말은 영어로 M-A-R-T-Y-R. 그게 마르트죠. 마르트란 말이 순교자란 말인데 헬라 원어의 증인이란 말과 발음 비슷하지 않습니까? 마르투스, 마르트 비슷합니다. 사전에 찾아보면 어원이 거기서 나왔다고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증인 노릇 하려고 하면 순교자의 각오를 가져라 그러니
그러면 정인노릇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제가 미국 오기 전에 심우했던 경주제일교회에 이제 목회할 때에 지금 한 35년 됐네요. 예, 떠나온 지가. 그때 이제 열심히 전도 훈련 시켜서 제1 70인 전도대, 제2 70인 전도대 해서 140명을 훈련시켜서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인도해 왔다고 해서 전도한 것으로 카운트해 주지 않았습니다. 3개월을 인도해 와야 돼요. 3개월은 출석부는 전도한 사람이 출석을 합니다. 중간에 빠지더라도 꾸준히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해서 1981년도 1년 동안 통계를 내니까 약 360명이 됐어요. 한 번 왔다가 한 두 번 왔다가 안 나온 사람 더 수가 많지요. 3개월 동안 출석한 사람이 약 한 360명으로 나왔다는 것은 이건 정말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한 번은 한 250명 되는 중고등학생들 데리고 산중에 있는 초등학교 분교에 갔습니다. 예. 교실이 한 5개 쭉 산중에 있어요. 예. 거기 가서 이제 피서도 하면서 대개 이제 바닷가에 가면은 사고가 자주 납니다. 소수는 좀 관리할 수 있지만은 250여 명 되는 중고등학생들을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안전한 곳에 간 것이 우리 거의 매번 거기에 갔습니다. 근데 첫날이니까 이제 소처를 걸고 뭐 하는데 정다리 집사라는 분이 꼭 빠짐없이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돕는지 몰라요. 그 바쁜데 어떤 낯선 젊은 분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식사를 끝내고 이제 첫 시간에 이제 그 개강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강사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자, 이 경주제일교는 그 당시에 80년 역사니까 지금 한 100년이 넘었죠. 네. 가진 이 교회답게 전도의 열정에 깜짝 놀랐다고 하면서 강사인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열심히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도를 하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죠. 저는 가끔 다른 면보다는 이제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제 자신은 그렇게 잘 못했지만은 제 빙부님과 우리 어머님이 모범적으로 전도를 열심히 해서 그 면에는 저는 행복한 목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빙부님이 장로로 일찍이 장로가 되셔서 계실 때에 안동에 오신 그 선교사님의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신학교로 가라고. 그래서 평양신학교 나오셨습니다. 70 정년으로 은퇴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큰 처남이 이제 안동역에서 똑바로 가면 그 한 5, 6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걸어서. 거기서 이제 병원을 경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계시면서 안동역 광장에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마이크를 가지고 전도 강연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도 어지를 한 5가지 만들었어요. 5가지 만들어 가자 5만 장 인수를 해서 이제 축구 전도를 하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안동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때 김기수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저 구석을 가리키면서 저 구석에 있는 거 이게 보라고. 이게 무엇인지 아느냐. 김 목사 장인되는 박두영 목사님이 다 쓸 수 없다 전도지를. 이 교회에서 좀 내가 만든 전도지를 좀 사용해서 전도해 달라고 갖다 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98세 천국 가셨는데 거의 아마 90 이제 돌아가시기 한 1년 전까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축구 전도를 하셨어요. 한 번은 전도를 하다가 이제 허리가 많이 굽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좀 쉬기도 하고 계단에 앉아가지고 걸때 앉아가지고 신을 벗어놓고 이제 있는데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신 위에다 돈을 넣고 가는 거예요.
그 집에 돌아와서 자녀들에게 내가 거지처럼 보이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녀들이 용돈을 주시면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노인들이 좋아하는 음식 같은 거 이제 뭐 그런 간식 같은 거 사가지고는 노인정에 갑니다. 담배 연기가 그냥 자욱해서 얼굴도 안 보일 정도로 그런데 바둑을 두고 이제 장기를 두고는 거기 가서 전도를 하십니다. 좀 자랑스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 어머님도 역시 전도에는 참 열심을 다했습니다. 한민교에서 만든 전도지를 가지고 핸디백에 항상 전도지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연세가 높으시니까 이제 병원에 자주 왔다 갔다 하셨는데 제가 모시고 가면은 항상 대기실에 옆에 있는 사람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바로 이제 인사를 청하고 예수 믿는지 묻고 이제 믿는다 그러면 잘 믿으라고 권하고 안 믿는다 그러면 반드시 전도를 합니다. 전도지를 주면서. 한 번은 제가 한국을 가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갈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케네디 공항에서 뉴저지 초대교회 목사님과 또 장로님이 같이 한국을 가게 되었는데 만났습니다.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갔죠. 우리는 좀 앞쪽이고 그분들은 뒤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가다가 식사도 끝내고 이제 불도 끄고 이제 이게 좀 자는 시간인데 저는 비행기를 타면 잘 잡니다. 하는데 어떤 분이 제 어깨를 툭 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 초대교회 송장로님이었습니다. 송장님 그전부터 제가 잘 알지요. 그러면서 이제 종이를 하나 내놓는데 보니까 제 전도지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비행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다 돌린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상당히 참 행복한 목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 장인어른 박동영 목사님이나 우리 어머님만큼은 오히려 전도를 못해서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오순절이 있는 자는 회개가 있습니다. 오순절이 있는 자는 성전과 가까워집니다. 오순절이 있는 자는 반드시 순교자의 정신으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